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흔히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인데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속담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반대로 나쁜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습관이 자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 습관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게 바로 신앙적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도 오래 다니다 보면 그것이 자기 안에서 습관처럼 어느 정도는 굳어져서 그 습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나는 주일날 왔다 가는 게 내 신앙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습관이 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열심히 사역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나의 습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습관화가 돼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또 몸이 근질근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살펴보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고, 그 습관들은 결국 어떻게든 내 스스로의 삶에 좋든지 혹은 나쁘든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습관처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치 보게 되고, 또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음에 하면 되지 필요할 때 하면 되지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안 보는 사람도 습관이에요. 습관처럼 말씀을 못 봅니다. 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해도 그게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딱 피는 순간부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이 습관이 되면 말씀을 볼 때마다 즐겁고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 시작해서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말 그대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늘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분, 교회 사역도 습관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짜증내고 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습관이에요.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늘 불평했습니다. 왜 불평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종노릇이라는 게 노예로서 삶을 살아오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 뭐 성벽을 짓는다든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역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율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불평과 불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시간이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수많은 억압, 핍박, 고통, 아픔, 좌절, 상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제약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출애굽을 시켜놨는데 광야에 가니까 430년 동안 그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죠. 출애굽을 시켜주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뜨겁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핑계를 다 대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성품, 생활 모습들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그 40년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그 연단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것들을 쫙 빼는 그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출애굽한 그 민족 중에 4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불평은 마치 습관처럼 우리를 따라다녀요. 조금만 더워도 덥다고 짜증내고,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짜증내고, 조금만 불편하고 좋지 않아도 습관처럼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약속 시간 늦는 사람도 습관처럼 늦잖아요. 다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오긴 어딜 다 옵니까? 이제 출발할 때 전화한 건데. 습관처럼 늦는 거예요. 물론 좋은 습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가만 보면은 습관이 잘못 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습관들이 결국 자신의 삶에서 좋지 않은 열매로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좋은 습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특히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아이에게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책상머리에 뭘 하든지 간에 오래 앉아 있어라.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하면 뭐라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꾸 좋은 습관이 그 몸에 배게끔, 그래서 그 좋은 습관이 또 공부로 이어져 가게끔, 그게 이제 부모들의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습관은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도
부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불평은 결국 분란을 만들어내고 스스로의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버리거나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꽤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적 대상, 그러니까 목표,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도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전도한 분이 그분 보는 앞에서 이런 불평 저런 불만 막 쏟아내고, 누구 뒷담화, 누구는 저렇대, 누구는 이렇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결국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게 신앙의 모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기도, 말씀,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필요할 때 말씀을 보게 되고 필요할 때 기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그것이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주는 거, 때로는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거,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든 우리 중고등부든 우리 청년들에게 그게 습관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신앙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이게끔 양육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그 습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신앙적으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로 잘 양육하고 찬양으로 잘 양육하고 섬김으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양육이 되면요, 절대로 이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 보게 되고 필요하면 기도하게 되고 섬김이 습관화가 되어 있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자기를 양보할 줄도 알고 자기를 배려할 줄도 알고 또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좋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습관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늘 기뻐하는 것이고 늘 기도하는 것이고 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습관이고 이 습관에 맞게끔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도 사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웃는 사람은 웃어버릇하는 사람이 웃는 겁니다. 웃어보세요. 안 웃잖아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생뚱맞게 웃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잘 웃는 사람들은 습관처럼 웃어요. 습관처럼 웃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웃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저 사람 좀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웃는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십니까? 저는 후자 같아요. 잘 웃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웃는 거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면 좋은데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를 않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울한 순간이 더 많고 기분 나쁜 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화가 나는 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짜증나는 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생기면 다 기뻐하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척척척척척 잘 진행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마음껏 가지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마냥 웃을 것 같지만 또 실상 그렇게 됐다고 해도 그렇게 잘 웃지를 않아요. 기뻐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우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혹은 분노하고 화를 낼 만한 상황들이 언제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망은 사실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금은 보화,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훨씬 더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 안에 그런 구원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져 있는 우리이기에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우리 앞에 오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는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한 그 소망을 그것들에 의해서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픔이 올 수 있고 슬픔이 올 수도 있고 분노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를 비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리고 주신 것이 훨씬 더 크니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슬픔에 내던져 주지 말고, 화남에 내던져 주지 말고, 분노함에 나를 내던져 주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툭하면 분노하고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기보다는 그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소망이 가득 차 있으면 화가 날 수 있는 상황들, 분노할 수 있는 상황들, 짜증날 수 있는 상황들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뭐 그 정도쯤이야. 뭐 그런 것까지 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극복할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왜 그렇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자꾸 빼앗기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소망, 그 기쁨, 그것들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충족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 빼앗기기만 하니까 더 분노하게 되고 더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요즘 현대인들은 불안과 초조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도 늘어나고 조울증 환자도 늘어나고 뭐 분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 많아지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에서 막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웃을 일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분노와 화가 우리 안에 습관처럼 자리 잡아버리면 우리는 모든 일에 분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화만 내고 있다라면 그 삶이 정상일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짜증만 부리고 있다라면 그 삶이 정상일 것 같습니까? 그런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없어서, 화나는 일이 없어서, 분노하는 일이 없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받을 거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마음을 분노에게 빼앗깁니까? 마음을 분노, 화남 뭐 이런 것들에 빼앗기니까 습관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해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무조건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무조건 불평불만만 얘기하고 무조건 화부터 내요.
들어볼 생각하지 말고 아이 안 돼, 안 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 것을 빼앗겨야 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들어차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소망,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웃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안 웃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산적 같다고.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사모님이 결혼할 때 저 안 웃으면 산적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이 웃으려고도 노력을 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웃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웃기가 힘들어요. 저도 웃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습관화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웃기는데, 마음은 웃고 있는데 얼굴은 안 웃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어요.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되게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얼굴 보면 심각해져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즐거운 일이 생겨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는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기뻐하지 않고, 왜 이거밖에 없어? 왜 이거밖에 안 주셨지? 왜 이것밖에 없는 거야? 기뻐할 일에 오히려 분노하고 있고, 좋아할 일에 오히려 짜증내고 있는, 이게 왜?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채워져야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더 많아져야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더 가져야만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라는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습관화가 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게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감격, 기쁨,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우울함,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그 기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시오. 분노하는 순간이 와도, 짜증나는 순간이 오고, 화가 나는 순간이 오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 안의 기쁨을 드러내십시오. 난 그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나는 행복해. 그러면 그 분노, 그 화남, 그 짜증,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기쁨이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정말 습관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습관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계속해서 삶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가 아예 끊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순간이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순간순간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셔도 기도하고, 안 주셔도 기도하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정말 잘 잡혀 계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필요할 때마다 또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공생의 시작, 그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하니까 이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도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오면 그 시간이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리저리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왜 안 끝나나 쳐다보기도 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게 되고, 문득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어려운 일 생길 때도 기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될 때도 기도하게 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도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기 참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라고 강조해도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라. 언제든지 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사가 없는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아예 되어버리거나, 혹은 허무함에 사로잡혀 공허하게 붙잡지 못할 것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가 습관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고침을 받고 그냥 갔지만 단 한 명의 문둥병자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저 자기가 치유된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 인사를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가 이런 겁니다. 감사가 이런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감사해요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는 믿음의 참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감사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감사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감사가 곧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가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 감사가 입에 잘 붙지 않는 편인데, 여러분, 교회 감사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무엇인가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주어진 것과 소유한 것에 대한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감사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은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을 감사해야만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나오는 것에 감사하여야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야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내가 옹정교회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옹정교회가 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그것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게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나와도 뭐 그냥 오셨나 보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한 아이가 교회 앞에 나와도 뭐 어쩌다 보면 왔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교회가 감사가 많다라는 것은, 개인이 감사가 많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감사한 분이죠. 나와서 예배드리고, 물론 불편하셔서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다 감사한 분들입니다. 왜?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게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모습만 봐도 참 감사하죠. 아, 저분이 이번 주에는 저렇게 앉아 계시는구나, 저분이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또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결국 은혜도 믿음도 소멸이 됩니다. 감사도 습관이에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별거 아닌 것에도 감사하면 결국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적 습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좋은 습관을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든 혹은 내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그리고 기쁨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늘 불안하고 힘들고 바쁜 삶을 살아가더라도 기뻐하려고 노력하시고 즐거워하려고 노력하시고, 사람이 우울함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늘 그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생각은 바뀌게 되고 거기에 따른 열매 또한 바뀌게 돼요. 늘 짜증내는 사람들, 늘 분노하는 사람들, 늘 화나는 사람들의 열매는 뻔합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바꾸는 힘,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 부부 사이의 관계,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혹은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틀어지고 또 어긋나고 이런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습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남편이 됐든지 간에 그 남편은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를 위해서, 이 아내가 내게 기쁨이 되고,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이 아내가 나에게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이 얽히고 설켜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둘씩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긋나게 만들고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내 삶의 신앙적 습관들, 혹은 내 삶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벗어던지고 오히려 좋은 습관, 기뻐하는 것, 웃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내게 주어진 것들, 그리고 나와 관계된 것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늘 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옹정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것들이 나의 습관이 되어서 항상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와 소망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어둠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이겨내어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하시고 항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담대히 붙잡으시고 상처 입은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가 되는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강한 손을 펼치사 그들이 이 시대에 말씀의 세대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청년들과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 함께 나오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좋은 습관으로 악함을 무너뜨리고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